안녕하세요. 하늘과의 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했던 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쁘고 소란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외롭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법을 잊지 않길 바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숨 막히는 열기와 함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소음의 파도가 나를 덮쳤다. 그날 나는 난생 처음으로 대규모 도심 축제 현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화려한 퍼레이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터져 나오는 환호성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 울려 퍼지는 신나는 음악 소리, 저마다 한껏 들뜬 표정으로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그 모든 것이 한데 뒤엉켜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 생경한 에너지와 활기에 압도당해 나 역시 약간은 흥분되는 것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점점 감당하기 힘든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다. 내향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수많은 익명의 타인들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이질감과 소외감이 싫었다. 각자의 목적과 욕망을 가지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틈에서 나는 종종 길을 잃은 아이처럼 막막함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척들을 마중 나왔다가 얼떨결에 이 축제의 현장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친척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며 신기한 구경거리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나는 그들의 뒤를 따르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침부터 나를 괴롭히던 문제가 있었다.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회사 프레젠테이션 건이었다.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했지만 어제 최종 점검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것이다. 당장 수정해야 했지만 해결 방법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만약 이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게 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회사 내에서의 내 입지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생각만 하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런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이 절박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친척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빠져나와 조용한 곳에서 해결책을 고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그들은 오늘만을 손꼽아 기다려왔고 내가 그들의 흥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따라 걸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프레젠테이션 생각뿐이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매 순간 초조하고 불안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지만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다. 이렇게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과 욕망이 뒤섞여 아우성치는 이곳에서 과연 그분이 내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축제의 현장과는 아주 거리가 먼 고요하고 거룩한 성전에만 계시는 분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다. 퍼레이드 행렬이 잠시 멈춰 선 틈을 타 나는 인파에 밀려 길가 한쪽 구석으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느라 여념이 없었고 그 누구도 내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그 거대한 군중 속에 철저히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외로움과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러다 정말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것은 아닐까? 아무런 해결책도 찾지 못한 채 이 불안감 속에서 질식해버리는 것은 아닐까? 그때였다. 나도 모르게 아주 작은 목소리로 기도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어떤 정제된 언어나 논리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그저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절박하고도 솔직한 외침이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 마음이 어떤지 보고 계시죠? 너무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불러봅니다.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제가 뭘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 불안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았다. 주변의 소음은 여전히 귀를 때렸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은 아주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작은 등대에 불빛을 발견한 것처럼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희망 같은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 희미한 빛을 따라 계속해서 기도했다.
더 간절하게, 더 진실하게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그분께 쏟아놓았다. 마치 이곳이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은밀한 골방인 것처럼 나는 오직 그분만을 향해 내 마음을 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나 소란스러움에 신경 쓰지 않았다. 내 모든 의식은 오직 한 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그분께로 향해 있었다. 과연 그분은 이 혼란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나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고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이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존재하는 신비로운 공간 속에 머물러 있었다. 소란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고도 간절한 속삭임. 그것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구원의 노래였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눈을 떴을 때 주변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모든 것이 잠잠해진 느낌이었다. 기도를 하기 전 나를 짓눌렀던 그 극심한 불안감과 초조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잔잔히 밀려와 있었다. 이것이 응답일까? 아니면 그저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일시적인 심리적 위안일까? 나는 쉽사리 단정 지을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가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마치 꽉 막혔던 하수구가 조금씩 뚫리면서 물이 빠져나가듯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과 볼펜을 꺼냈다. 친척들이 잠시 화장품 가게에 들러 구경하는 동안 나는 가게 앞 길가에 쪼그리고 앉아 방금 떠오른 생각들을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프레젠테이션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문제가 신기하게도 이렇게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그것도 아주 짧은 기도의 시간 뒤에 이렇게 명쾌하게 풀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지혜를 주신 것일까? 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강한 확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직접 정답을 속삭여준 것처럼 모든 것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고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수첩을 접어 다시 주머니에 넣고 친척들이 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화장품들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에 적당히 맞장구를 치면서도 내 모든 신경은 방금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에 쏠려 있었다. 만약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분은 정말로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의 가장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뜻이었다.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증거였다. 축제는 계속되었고 우리는 인파를 따라 이리저리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전처럼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뜨거운 감동과 감사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사람의 기쁨과도 같았고 어두운 밤길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한 나그네의 안도감과도 같았다. 한참을 걷다가 우리는 잠시 쉬기 위해 길가 카페에 들어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았다. 여전히 거리는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그 풍경은 내게 다르게 다가왔다. 이전에는 그저 소란스럽고 정신없는 곳으로만 느껴졌던 그 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쉬고 있는 경이로운 공간처럼 보였다. 저마다 다른 모습과 다른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에 개입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조금 전 기도했던 또 다른 간구가 떠올랐다. 단 한순간만이라도 불안감에서 벗어나 평안을 느끼게 해달라고 했던 기도. 그리고 지금 나는 그 기도가 이미 응답받았음을 깨달았다.
내 마음은 지금 그 어떤 때보다도 평화로웠고 세상 그 무엇도 이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프레젠테이션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니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어서 얻게 된 안도감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얻게 된 참된 평안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일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나는 그분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그저 감탄하고 감사할 따름이었다. 친척들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나는 종종 먼 곳을 바라보며 조금 전의 경험을 되새김질했다. 그때마다 가슴 속에서는 따뜻한 물결이 일렁였고 입계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비밀스러운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나 혼자만 아는 기쁨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 혼잡한 거리에서 그 수많은 소음 속에서 어떻게 내 작은 속삭임이 그분께 전달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은 이토록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전히 나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지만 이제 나는 그 해답을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체험했다는 사실이었고 그 경험이 내게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해가 저물고 축제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갈 무렵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친척들은 오늘 하루가 너무나 즐거웠다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고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미소로 화답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나였지만 내 안에서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땅 속에 심겨져 새로운 생명을 트우기 시작한 것과도 같았다. 오늘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은 앞으로 내 삶의 여정에서 어떤 어려움과 마주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제 삶의 모든 순간에 당신과 동행하며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마쳤을 때 나는 내 영혼이 이전보다 한 뼘은 더 성장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침묵을 깨고 찾아오신 그분의 응답은 내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다. 친척들을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에는 낮의 열기가 가신 대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총총한 별들이 떠 있었다. 내 마음은 그 밤하늘처럼 맑고 고요했다. 오늘 낮에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며 내 안에 깊은 감동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치부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체험한 순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계속해서 그 일을 생각했다. 어떻게 그 시끄러운 군중 속에서 그토록 짧고 절박했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분은 이토록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마음의 평안을 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었다. 그때 마치 오래된 기억의 창고에서 한 줄기 빛이 새어 나오듯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한 구절이 내 뇌리를 강하게 스쳤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떠올리는 순간 나는 마치 감전된 것처럼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들이 이 말씀과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처음에는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나는 골방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시끄러운 거리 한복판에 있었기 때문이다. 문을 닫기는커녕 사방이 열려있는 혼란스러운 공간이었다. 하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자 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골방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소음과 방해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내면의 상태, 마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내가 오늘 군중 속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던 그 순간 비록 내 몸은 시끄러운 거리에 있었지만 내 영혼은 그 어떤 방해도 없는 가장 깊고 은밀한 골방, 바로 하나님과의 일대일 만남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다. 나는 그곳에서 세상의 시선이나 평가를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 내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았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화려한 성전이나 웅장한 예배당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외로운 곳에서 그분을 찾을 때에도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오늘 그 시끄러운 축제 현장에서 절박하게 그분을 불렀을 때 그분은 이미 내 마음의 골방에 와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셨던 것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야말로 오늘 내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의 핵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드려진 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 갚아주셨다. 그 보상은 세상적인 부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는 없었던 문제에 대한 명쾌한 지혜였고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건져주신 참된 평안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나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된 믿음의 선물이었다. 이 모든 것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중에 오직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깨달음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았다. 그동안 내가 가졌던 기도에 대한 모든 편견과 오해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기도는 반드시 조용하고 거룩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오늘 경의 경험을 통해 기도의 능력은 장소나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든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사가 솟아올랐다. 오늘 내게 이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드렸다. 나는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보상을 기대하며 살아가리라. 그날 이후 나의 기도 생활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예전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업무 중 잠시 휴식을 취할 때도 심지어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할 때조차도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다. 물론 여전히 삶은 고단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럴 때마다 혼자서 끙끙 앓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가장 먼저 내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분은 언제나 내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주셨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셨다. 오늘 낮에 경험했던 그 축제의 현장은 이제 나에게 단순한 소음과 혼란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거룩한 기억의 장소로 남아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드렸던 짧고도 간절했던 기도는 내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기도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어둠 속에서 각자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수많은 영혼들의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늘 저를 보고 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오늘도 평안히 잠들게 하시고 내일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끝으로 나는 깊고도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다. 내 영혼은 더 이상 세상의 소란함에 흔들리지 않았다. 은밀한 곳에서 부어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 삶에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도 하늘과의 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솔한 순간들을 나누며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하늘과의 일기였습니다.